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그리고 바울이 읽었던 성경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같을까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어떻게 확정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읽었지요. 그 성경은 우리와 다르지요. 그 성경은 70인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는 구약 39, 신약 27권. 근데 그쪽은요, 그 성경은요, 구약만 54권입니다. 처음에 그 BC 500년경에 에스라가 그 율법서와 성문서와 연서들을 다 편집해서 24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BC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랍비 72명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으로 흩어진 그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와 아람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구약 39권, 24권에서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거든요.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때 발생한 15권의 성경 비슷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15권을 넣어서 총 54권의 구약 성경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97년에 카르다고 3차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외경은 분리가 되고요. 구약 39권만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받고 또 가톨릭은 그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합해서 54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성경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종교회의가 성경을 결정했을까요? 그러면 교회회의가 하나님 말씀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교회회의는 정경을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결정한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정경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럼 하나님 말씀인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들 수 있지요. 각기 다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고 1500년경의 그 장기적인 기록으로도 오직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춰지죠. 그래서 저자가 한 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아닌가를 보면요. 그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하죠. 자증이라고 합니다. 이걸요.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면, 그런 권위가 있다면 그 책이 훨씬 더 권위 있는 성경이겠죠. 성경보다 권위 있는 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도 이 땅에 어떤 사상가도 어떤 좋은 이야기도 어떤 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권위가 더 높아야죠. 권위가 큰 것이 권위가 작은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 자증이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나요? 성경에 오류가 없을까요? 자, 성경이 오류가 없는가를 답하기 전에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글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만일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생존언어로 고백한 거죠. 그러면 김태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김태희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통계적 언어지요. 그러면 뭐 이미자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죠. 우리 어머니입니다. 마음을 막 절절히 녹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요. 고백적 언어지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하신다는 고백이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적 잣대로 보면요, 뭐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느니 해가 이쪽에서 지고 이쪽에서 뜬다는지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과학적인 논증이나 어떤 논문이 아닌 거죠. 고백적 언어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보면 말씀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고 로고스, 기록된 말씀 있죠. 또 하나는요, 레마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와 감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단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받는 고백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 아닙니다. 순복음과 통합교단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레마를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이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게 아니죠. 그 말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요. 레마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냥 말씀은 로고스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오직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심이 바뀌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되어 있고 네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를 뿐이지 순복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안 된다 그걸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